오늘은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나오미라는 그러한 주인공인데, 이번 주는 나오미이고 다음 주는 룻이고 그 다음 주는 보아스,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걸어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의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을 이끄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사시면서 먹고 살 게 없으셨을 그런 때가 있으셨지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 가족이 모두 이렇게 있다가는 살기가 힘드니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모두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말이 이사지 사실은 이민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모압은 어느 나라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탈출해가지고 가서 정착한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롯이 자녀가 후사가 없자, 아들이 없게 되자 이 롯의 두 딸이 있었거든요. 이 두 딸이 우리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남자는 여기 없으니 오직 아버지뿐이니 동침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낳자해서 아버지에게 아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를 때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뿌리는 사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이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롯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딸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인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인신 제사를 제물로 받습니다. 사람을 신의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모스 신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음란한 아주 생활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리고 지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그들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방으로 떠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 죽겠으니까 그들은 그 땅을 떠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떠났으니까 떠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택해서는 안 될 곳을 택해서 갔는데 그 지역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주 물질적인 풍요와 또 여러 가지 즐거움도 얻었을 터이지만 여러분 4명이 떠났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4명이 떠났는데 그 남편과 아내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먹을 거는 풍족하게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믿거나 옆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전도 받고 그럴 텐데 그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물질의 풍요로는 얻을 수 있었을 망정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심을 아주 굳건히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이고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더 취하며 그대로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결과는 행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가장이 죽는다는 것 이거는 온 가족에게 죽음입니다. 온 가족이 그 다음부터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는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살고자 갔던 길인데 그 살고자 갔던 길이 죽음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자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먹고 살자는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며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또 두 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여인이 있을 리가 없고 당연히 결혼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딘 그 발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어려운 때에도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지 않고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된 아비멜렉과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렇게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 결정을 하고 살아갔는데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이 가정에 또 그 불행이 닥치는데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 둘도 죽었고 이제 남게 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오미야 그리고 두 자부 며느리 2명만 남게 됐는데 3명의 과부가 그 가정을 지키고 있었으니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슬픔만 남고 죽음만 남았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과 생활습관은 남자들이 모든 살림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위주로 살아가는 지방이 그것이 고대 근동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자들이 모두 없게 되었고 이제 이 며느리 오고 그 시어머니 오고 과부만 남게 되었으니 어떻게 거기서 산단 말입니까? 가정의 죽음은 온 가족의 죽음과 같았고 온 가족의 불행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가장들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들고 괴롭고 지치면 우리가 금세라도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또 따라서 주님께 원망하며 또 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 안락함이 있는 것, 쾌락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쾌락을 향해서 즐거움을 향해서 먹을 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결과가 그들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먹을 것, 입을 것, 쾌락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에게의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압을 향해서 추구하며 모압을 바라보며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2월달 말씀을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먼저 세상 것들을 위주로 살고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아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으로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모든 길이 막히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에 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도 안 보고 떠난 베들레헴이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돌아갈 것 같지도 않은 베들레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가득 찼다는 이 소식은 그에게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된 그에게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 땅 모압 땅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결단은 이 나오미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으니 이제 다시 가자는 천박한 생활에서 비롯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돌아갈 수가 없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10년간 모압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겪었던 모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모저린, 그 뼈저린 그 마음과 은혜 가운데 느꼈던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서 출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수전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품에 계시잖아요.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세상에 계셔서 돌아오고자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동물들의 회귀 본능은 대단하지요. 연어가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모진 태어난 것으로, 태어날 땐 요만한 알로 태어났는데 요만한 새끼로 태어나서 마음껏 다녔는데 돌아올 때는 거기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커져서. 그래도 자기 온몸이 찢겨지면서까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는 게 바로 이 연어들 아닙니까?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곳으로 내 뼈라도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묻어다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뼈만이라도 내가 묻힐 곳, 그것이 고향이며 그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땅,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땅, 비록 빈몸으로 가지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베들레헴, 천국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알지 아십니까? 탕자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가지고 나가서 세상 쾌락 가운데 즐기며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을 향해서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압과 같은 곳에서 나가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흥청망청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쓰고 나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돼지우리의 죄업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그때 자기의 처지를 그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집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께서 그 정말로 환대하시는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어려움을 처했을 때 결코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로 돌아가자. 이제는 내 아버지로 돌아가자. 이 먼 곳에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인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때 주님을 붙잡으시고 소망을 붙잡으시고 마음속에 결심하셔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에레미야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믿었다가 돌아가시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 들어갔다면 다시 돌아오거라.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결정이 위대한 결정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결정은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또 한 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않고는 이런 결정을 다시 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결정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자부,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를 자기네 고향으로 되돌아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이거 부양하기 힘드니까 보냈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아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떠날 때 이 2 며느리를 동행했습니다. 모압 이 2 며느리는 나오미와 같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시집 오면은 그 집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3명만 남았을지라도 서열은 분명한 거예요. 나오미가 첫째고 그 다음에 2 며느리가 2번째입니다. 이 2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 동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미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봉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 며느리는 나오미가 어려울 때 양식도 구해야 되고 이 나오미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2 며느리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섬겨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나오미의 모든 식량도 설거지도 다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바로 2 여인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얘들이 나 때문에 희생해서는 안 되겠다. 얘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인 것 같지만 앞으로 배가 고플 때 나오미가 2 며느리도 없이 혼자 밥도 구해야 되고 혼자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나이 든 그 시간에 땔감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면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그냥 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나오미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져야 되겠다. 이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한 이 마음이 8절 가운데 나오는데 나오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잘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보낸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의 길에도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실 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어. 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쾌락과 환락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지만 그 행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우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았기
샀기 때문에 나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거기에서 고향 사람들을 보는데 그 고향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나오미가 자기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는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디쓴 고통 이런 것입니다. 나를 고통이라 쓰디쓴 마라라고 해라. 이국 땅 모압에서의 생활은 쓰디쓴 고통,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추구하지만 돌아보면은 마라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인생, 슬픔의 인생, 고통의 인생. 돌아가면 슬픔과 고통과 희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라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떠났던 이주였습니다. 그 이주는 나오미의 길이었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돌아왔는데 이젠 나오미의 길을 걷고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라의 길, 쓰디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길로 귀향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귀향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귀향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괴로움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돌아오더라도 베들레헴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척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것,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생활했어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라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피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슬픔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길을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고통의 길, 외로운 길, 어떤 사람도 함께하지 못했던 길,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길, 어떤 제자는 예수님 앞에 왔다가 얼마나 급한지 알몸으로 그 몸을 두르고 이불로 들어갔다 혼이불을 다 버리고 알몸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을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비록 괴로움과 고통의 마라일망정, 그것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나오미의 마음을 휘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6년 우리 교회가 6주년이 되는데요. 한 3주년쯤 됐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것도 각오하지 못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다 험한 길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 길은 힘든 일이지. 아무도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지. 그런데도 내가 가고 있다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누굴 바라보고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마라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 마라를 그녀가 피하려고 했다면은 나오미의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로 끝이 날 뻔했던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마라를 피하지 않고 갔던 그를 나오미로 바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의 자손이 태어났고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나오미가 됐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에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많이 있으시죠? 혼자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든 점이 많으시죠? 예수님을 섬기시느라고 믿음 지키고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주신 마라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나음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도 능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